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에 대한 노래가 4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42장, 그리고 49장,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을 공동 묵상했습니다. 53장 내용을 보면 종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들떠보거나 부러워할 만한 모양이나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종이 아닙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다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거절했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는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응당받아야 될 죄의 대가, 죄의 결과에 그분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가 받으신 찔림과 그가 받으신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맞지도 않고 나는 찔림을 받지도 않고 나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를 다 등에 짊어지시고 받으신 거예요. 고통은 그가 받았는데 치료와 회복은 나에게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코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은 내가 열매 맺어야지, 각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알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져 주거나 다른 사람이 뭘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사건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져야 될 짐은 네가 져라.
하고서 그냥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걸음을 뗄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흔한 단어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과도 같고 주인이 그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전적으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정말 비천한 사람이죠. 지금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지배하기를 원하고 장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만 허점만 보여도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인과 종의 삶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 모습이 종처럼 살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도처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들도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누군가 위에 올라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기를 원하지, 그 밑에 들어가서 내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채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싫어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명칭, 그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종이다, 이렇게 덮어 씌우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종이라뇨.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와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끝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길래 사람도 싫어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붙이시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억지로 붙이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선택한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억지로 어떻게 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이렇게 받쳐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 군대가 이기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모세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한쪽씩을 붙들고 손을 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팔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오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붙들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지지해주고 그를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있다. 내가 그를 정말 지지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서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2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상전이 있는데 종이 막 소리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종은 주인이 소리를 치면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종이 주인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소리치면서 그런 사람, 그런 종 아니죠. 종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 그 종은 소리를 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거 좀 한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소리 높이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17장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종을 부리는데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밭 메고 와. 그랬더니 종이 나가서 밭을 맸어요. 그런데 다 밭을 메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야, 그래 너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밥 먹어. 내가 밥 챙겨줄게. 의자를 빼고 종을 앉혀놓고 밥을 주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밭을 다 메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려야 돼. 그리고 주인에게 서비스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밥을 먹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옛날 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종이 그렇게 이야기한단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다. 예수님께서 그게 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밥 맸다고 주인에게 와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목소리를 올리지 않고 길거리까지 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종인 거예요. 그런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내가 이런 종을 마음껏 지지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 하나 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그거 진짜 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이 그 종의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종의 모습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요, 옆에 가서 툭 건드려도 부러져요. 꺼져가면서 깜빡깜빡거리는 등불은 그냥 보고만 해도 꺼져버려요. 너무 연약하고 약한 모습.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니까 요즘 세상에서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돈벌이로 만들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슬픈 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들이, 오갈 데 없는 고아들, 약한 여성들, 청소년들 돌봐준다는 명목하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결국 자기 배를 채우고 돈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뉴스거리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습니다. 건들면 꺾어지니까, 부서지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려요. 인정사정 없이 밟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요, 그렇게 연약한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가슴에 품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요즘에 우리 다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정말 상한 갈대 같아요. 그냥 부러질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꺼질지 모르는 깜빡거리는 등불 같아요. 그런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이렇게 거쳐가시는데 그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있는 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돌아보면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건들면 무너져요. 멀쩡하게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고 속에 은밀한 곳을 내보이면 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은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불씨를 살려주세요.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모질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런 인간 모릅니다. 저런 사람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소리쳤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상한 갈대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했던 주님을 그렇게 모질게 배반했던, 부정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상한 갈대 아니에요? 건들면 부러져요. 꺼져가는 등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그 베드로를 후려치지 않아요. 베드로,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어요. 소문이 나는 쪽쪽 찾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금하고 때리고 고문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청년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했던 이 청년 바울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냥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시고 무너뜨리실 것 같은데,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막 매달리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해? 바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볼륨을 높이지도 않고 목소리를 크게 만들지도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단순간에 끄트리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종이 어떤 건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어디를 쓰더라도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종이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만지면 부러질 것 같고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하고 약한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옆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데 옆에 수건을 들고 계셔요.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중에 뭔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어떻겠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요새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죽어요. 다 밟혀서 죽습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인데 그렇게 어리버리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종은요 쇠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고 분명히 다 사라질 것 같은 삶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짓밟아서 어느 순간인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종의 모습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아. 낙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의를 이루세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같이 사는 삶, 섬김의 삶이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라서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뭘 건질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지지하셔요.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쇠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한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후서 6장 6절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정말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한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서 슬픔에 잠겨져 있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종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